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신년주일 온라인 예배로 초청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청소년 1부에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이제 중2 친구들은 알지만 이제 막 올라온 중1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서 우리 함께 인사법을 배우려고 해요. 다들 이렇게 손가락 검지를 들고 이렇게 뻗어주시고 이제 틴스 하면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인사를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틴스. 이게 저희 인사법이거든요.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틴스. 네, 이제 찬양 시작할 건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그냥 찬양하면 밋밋하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양손을 쫙 펴서 앞으로 이렇게 쫙 해주세요. 네, 이 상태로 저희 함께 노래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사랑을 환영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그 학생들이 서로 환영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이제 여러분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2학년들은 본인 기준으로 왼쪽으로 쳐다봐서 서로 이렇게 손을 뻗고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몸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 상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뻗고 서로 환영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작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작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엔 반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환영해 줄까요? 자, 서로 마주보면서 선생님과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작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작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앞에 보셔서 이제 서로 환영해 줬으니까 이제 주님과 서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율동곡을 2곡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따라 하시면서 율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1학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마이크를 떼고 율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동을 잘 따라해 주시고 다 같이 찬양하는 걸로 하실 테니까 잘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알겠죠?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네, 이 기세를 보라 한 번 더 율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온몸으로 찬양을 하실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제 다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예배 시작 전에 하려고 해요. 이 찬양 제목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인데요. 가사가 뭐냐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 하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주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을 하실 텐데 처음에는 생소하니까 일단 음을 익숙해진다고 해서 음을 집중하셔도 좋지만 이 가사를 한 번만 더 집중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함께 할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산원과 터널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마음 알게 해주셔서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유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2022년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해 2023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옛 모습들은 지나갔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새 힘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새해 결심한 모든 생각과 소원들을 주님께서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물들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3년도 청소년 부의 주제가를 Baptism in Jesus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in Jesus, 주님 안에서 Baptism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Baptism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Baptism은 세례라는 뜻입니다. 2023년도부터 이제 교회 법이 바뀌어서 이제 뭐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세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연령층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 교육을 이제 각 이제 연령대에 맞게 진행하기로 우리 교회에서도 정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우리 친구들 중에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청소년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세례 교육 또 문답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 한 번에 세례자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15세부터 대략 한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번에 한 자리에 와서 세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2023년도부터는 교회 법이 바뀐 거를 좀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연령대에 맞는 세례 교육을 하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례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세례를 내가 받았잖아요. 교육받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날짜를 제2의 나의 생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례식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연합이다. 특별히 이게 간단한 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연합. 가족이면 어떤 관계예요? 내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는 그런 관계가 가족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과 같이 친밀한 연합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연합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교육받고 또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이 말씀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24시간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여러분들이 아침 밥을 먹을 때, 뭐 학교 갈 때, 수업 들을 때, 하교할 때, 뭐 학원 갈 때, 집에 올 때, 혼자 뭐 쉬고 있을 때, 잠잘 때, 어느 순간이 됐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24시간 여러분과 붙어 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뭐 방송이니까 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런 대답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숨 막힐 것 같아요. 라는 대답도 있을 수도 있겠고, 목사님 내가 뭔가 거룩해져야만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 그대로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었다 할지라도 마치 목사님이 24시간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삶에서 마치 성경을 읽어야만 될 것 같고, 또 뭔가 찬양을 들어야만 될 것 같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제 오죠.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분과 붙어 있어도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한 사람만 붙어 있어도.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조은성이라는 이 한 사람만 여러분과 붙어 있어도 여러분 삶의 행동이 변할 텐데, 조금이나마 변할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세례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세례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왜 받아야 될까요? 세례가 무엇인지 나누었고, 세례가 받으면 뭐 이렇다 알겠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그럼 세례 왜 받아야 될까?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24시간 여러분 붙어 있다 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떼어놓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이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절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좌절에서 절망에서 스트레스에서 문제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을 주고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게 가장 큰 세례의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4시간 여러분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결코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 세례의 가장 큰 유익이죠. 그럼 세례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뭐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친구를 왕따시키는 죄도 있고 또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들도 있고요. 심지어 괴롭히는, 그래서 이 괴롭힘이 극단적으로 가서 살인이, 자살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청소년 시기에 있거든요. 또 청소년들 어떤 죄들을 많이 짓죠? 음란물에 중독되는 죄.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음란한 생각이 나고 거기에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그게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또 죄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자극적인 거, 욕하는 거, 선하지 않은 거, 그런 자극적인 거에 또 이제 보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또 익숙해지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날마다 자극적인 것만 보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이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죄 지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노출이 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죄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어 있던 내 행동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욕구들이 막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죽는다. 이 죄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모습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선한 새로운 내 모습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실제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눕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바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뒤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눕혔습니다. 이렇게 물에 흠뻑 잠그고 다시 일으켰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제는 너가 이전에 죄되었던 모습들을 다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연합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죄되었던 모습들을 다 없애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죽음밖에 없었던,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보게 되고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세례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의지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와 목적들과 그 능력들을 알았는지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똑같이 이전과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막 엄청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침이 나고 담배 맛이 너무 쓰고 그게 결국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뭐 담배를 안 피게 됐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막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야,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말고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교회 다녀보라. 교회에 들어서 세례도 받아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례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처럼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라는 중독에서 자유하게 돼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담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죄로부터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2023년도 베프티즘 인 지저스, 우리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한 해 가운데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세례를 경험해, 삶에서 세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2023년도 혹시라도 죄의 노예였던 내 모습이 죽고 이 베프티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님에게 흠뻑 물드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삶, 그런 한 해가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각 부서 선생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뭔지, 세상의 선한 영향을 뿜어가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계속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서 2023년도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이 베프티즘, 세례의 능력들을 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 세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이 2023년도 예수로 물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과 닮아가는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에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나 우리 성경책에 잘 끼워두었다가 현장 예배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나와서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여 한 주간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2023년도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일주일 가운데 함께해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예수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새해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된 만큼 우리 친구들의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한 학년씩 진급했을 텐데요. 그만큼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안빌딩 완공 예배를 드려서 알고 있듯이 올해부터 부서별 예배 시간 및 장소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청소년 1부입니다. 청소년 1부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연령의 친구들이 해당되는데요.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매주일 오전 9시 50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 2부인데요. 청소년 2부는 중3, 고1의 연령인 친구들이 해당되는데요. 주안빌딩 3층 예배실에서 매주일 오전 9시 50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 3부입니다. 네, 청소년 3부는 고2, 고3의 연령인 친구들이 해당되는데요. 주안빌딩 지하 1층 예배실에서 매주일 오전 9시 50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평 중고등부인데요. 부평 중고등부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연령인 친구들이 해당되는데요.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매주일 오후 12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네, 각자 각 부서별로 장소와 시간 확인하셔서 예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인 1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주안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인 이번 주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